할렐루야 찬양단 성가대를 주께서 더욱더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큰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므로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가 또는 임마누엘 찬양단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연습도 하고 기도하고 해서 찬양을 하는데, 저도 이제 한 번씩은 들어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튜브 이렇게 눌러서 우리 보면은 몇 분 안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줄 모르신 분은 모르고 아신 분들은 한 번만 눌러서 봐도 한 100회는 될 것인데, 이게 뭐 10회도 못 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음이 좀 관심이 없으실까, 아니면은 별것이 아니니까 뭘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보고 듣고 그러면 또 찬양하신 분들도 힘이 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영광 돌리고 하는 거니까, 아신 분들은, 모르시면은 딸들한테 아들들한테 한번 눌러주라 그래서 한 번씩 주중에라도 한번 들으시면서 같이 영광을 돌리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잊어먹어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 잊어먹고 광고를 하는 거니까 이제 한 주간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본분,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 그리고 우리가 한 국민,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 본분이 또 있을 겁니다. 더 좁혀서 우리가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세안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세안교회에서 우리가 다 직분도 가지고 있고 직책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분을 다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대가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하게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도 성경에, 또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문회가 뭐라고 기록됐냐 하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모든 신앙의 중심은 뭐냐 하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열심히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고 찾아가는 모든 것들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다 두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영광을 슬슬 가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해도 지난번에 하고 달라지게 우리의 생활이, 먼저 우리의 출세가 먼저고 건강이 먼저고 또 돈을 버는 것이 먼저고, 자꾸 이게 순서가 바꿔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는 우리의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어디 있느냐? 가서 운동을 해도, 먹고 입고, 그리고 물질을, 돈을 벌고 출세를 해도 하나님 중심이 먼저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진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떤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영광 돌리고 장로님이 영광 돌리고 또는 중직자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성경에서 답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시기는 합니까? 예.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또는 우리가 가진 모든 몸과 우리의 물질까지도 다 우리의 신앙의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 책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뭐예요? 믿음이 아닌 사람, 또한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 그걸 들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가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우리 모든 재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은 사도 바울은 초기 기독교 핍박자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해의 핵폭탄 같은 존재였음을 자타가 그때 공인하여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독교 핍박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독교 안에서는 핵폭탄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디서 어떻게 폭탄을 터뜨리듯이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를 향하여 폭탄을 던져버릴 만큼만 핍박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해낼지 알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핍박과 박해의 핵폭탄 같은 존재였던 그 사도 바울이 변하게 되어졌어요. 성경의 인물이 아니고도 수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변화되는 일들이 하늘에는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전에는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 빼놓고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핵폭탄 같은 존재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이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로 바꿔지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인물 빼놓고도 기독교의 역사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또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의 생활하시면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 이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같이 미천한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자랑하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간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래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사람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외국에 나가보면은 한 사람의 코리안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가 있고, 한 사람의 코리안의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 행동 하나 때문에 온 대한민국이 욕을 얻어먹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 지역에 한국 사람 한 사람 다녀갔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서 좋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다 같이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한국 사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국 사람이 다녀갔는데
거기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 다 겪어보지 않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사람 참 좋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 가서, 우리의 가정에 가서, 우리의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은 충분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교회에 오늘 왔다가 그냥 예배드리고 바로 가고 그리고는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생활로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충분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교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어야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임무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방법이 성경과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17절 말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18절 말씀부터는 아라비아에서 3년 지내고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를 만나고, 그리고 그 후에 10년 동안 저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불러서 1년 동안 목회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했는데, 수리아 길리기아 가서 딱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나를,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이 없어, 얼굴로는. 그런데 이미 가니까 사람들이 꽉 모여 있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분이야. 왜냐하면은 저렇게 무섭게 교회를 핍박하던 핵폭탄 같은 사람이 저렇게 인격이 바꿔지고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18절 이전에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만나고,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변화가 됐으니까 제자들도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많은 예수님의 12제자, 또 그 밖에 많은 70인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 다 만나러 가면서 나 바울입니다, 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막 만나고 다니면서 자기의 변화된 것을 막 말하고 간증하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서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 자신의 노력이나 조급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 둘이만 만나기를 원해서 3년 동안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지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회심한 후에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을까? 거기서 사람도 없고 문화도 문명도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을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낮이고 또 밤이고 낮이고 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을 있었겠는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나, 여러 사람들 방해하지 않고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기 원하여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을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 성령님과 나 3년을 그렇게 지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라비아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우리가 지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제일 먼저 인간적 의존이나 개입을 전적으로 배제한 채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 그곳에 갔을 것임을 충분하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나만의 교제 시간을 늘 많이 자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독특한 안방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나만의 전적으로 두 사람 간의 만남만을 통하여서, 그것도 사도 바울은 3년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렇게 지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나는 이제는 형제, 자매, 친구,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너무나도 놀라운 그 경륜을, 그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메섹에서 나를 찾아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 많은 시간을 만나기를 소원해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은 돌을 들고 창검을 들고 광견병 환자처럼 독을 품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넣고자 했던 자신의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자 마치 광견병 환자처럼 내가 그렇게 눈에 독을 품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을까?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년의 세월을 주님과만이 교제로 살다가 오늘 다메섹을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라비아를 왜 갔을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이제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냥 나 이렇게 변해서 나 이런 사람이요, 그것이 필요 없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오직 예수님과 나,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3년 동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라비아, 다메섹, 예루살렘 이렇게 다니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 또는 그렇게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몇 달씩 또 며칠씩 걸어가서 들려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막중한 사명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그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으면은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돌아와서 사도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오기 이전에 또 저 시리아에 있는 다메스커스까지 또 올라가서 거기를 왜 들렸다 왔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정치인들 우리가 한번 비유로 말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거나 국무총리로 인정이 되거나 또는 국무위원들 또는 아니면은 당의 대표가 되면은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던가요? 국립묘지 가잖아요. 국립묘지 가서 거기 왜 찾아갑니까? 거기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몸을 헌신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깊은 뜻으로 제일 먼저 거기를 찾아갈 겁니다. 우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왜 찾아갔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다시 한번 다메섹의 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 봤습니다. 3년 전에 내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왔을 때, 그때 하늘에서 오전쯤인데 그 오전쯤에 빛이 부끄러울 만큼 아주 강한 빛이 자기를 비치면서 자기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같이 갔던 많은 병사들과 사람들은 우르르 막 이런 소리만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들었는데 정확한 소리는 못 들고 이게 번개 소리인가 우레 소리인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이 똑똑하게 음성으로 들려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그 똑똑한 음성을 듣고 말했잖아요.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이 신적인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신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사도 바울은 꺾어졌어요.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3년 동안 그 주님과 함께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길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와서 다메섹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저 다메섹으로 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의 앞으로의 인생, 곧 사도로서 가야 할 길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간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주님 만날 때,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의 음성인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때 울면서 기도하고 그때 내가 다짐했던 그 다짐, 내가 그 다짐으로 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심으로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이 직분을 맡고 이렇게 살겠다고 각오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자주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그 길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남은 앞으로의 미래의 신앙, 미래의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더 뜨겁게 불길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지 않고 그 험난한 길이지만 다메섹에 들렸다가 다메섹에서 또다시 주님의 그 음성을 회상하며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이제부터는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생명을 바쳐 살리라, 그런 각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으로 돌아가듯이 여러분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처음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눈물을 냈을 때, 그리고 처음 이 직분을 맡았을 때를 다시 회상하면서 자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다메섹은 나를 사울의 인생에서 바울로 전환시킨 장소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성도는 다메섹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처음 은혜의 그 자세로 엎드릴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처음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처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살아있는 곧 성령 충만한 성도와의 교제가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유아 독존이란 말, 혼자서는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신앙을 키워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간에 협력하여, 공동체를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공동체를 세웠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제 이 바울도 아라비아 갔다가 다메섹 갔으니까 이제 자기 갈 길로 가버리면 되겠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의 모태가 되어지고 모든 우리 신자들을 이끌어가는 사도 베드로 앞에 사도 바울이 함께 섰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전혀 출신도 사회적 신분도 예수 믿게 된 동기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출신도 달라요. 예수 믿게 된 경우도 다릅니다. 사도가 된 동기도 어떻게 보면 달라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처음 딱 예루살렘에 와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안고 서로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이방 나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하나입니다. 서로 인사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서로 이때쯤 되면 잠도 올만 하잖아요.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 같은 교회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서가 외우기 어려운가요? 네.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하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같은, 또 한 번 더 할까요?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되어 감사합니다. 뭐 우리가 같은 아파트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다음에 천국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우리 다 같은 집에 살게 될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가치도 배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특별히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데는 반드시 내가 중심에 서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편한 자리만 골라가면서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구역이나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또 우리가 무슨 뭐 부서나 편한 곳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다 생각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편한 곳을 찾아서 간다면은 최고 대접을 받고 빠른 속도로 그만큼만 머리도 있고 그만큼만 위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가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내가 고난의 중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의 중심으로 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인 저부터 시작하여서 이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편한 곳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대접받는 곳이, 그곳이 우리는 편하고 좋은 곳인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가치 있는데 뭐야? 환난, 고난, 핍박, 이게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위한 가치 있는 길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디를 했냐면은 복음의 그 중심으로, 고난의 중심, 또는 핍박의 중심, 또 환난의 중심, 그리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 가야 되니까. 근데 돌아보면은 정말로 맞는 말씀인 것 같잖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아픈 적이 없다면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아프고 병들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이런 날들이 계속되지 않았다면은 성경을 50독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0년 정도를, 그는 10년이에요. 10년 동안을 그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아마 사람들은 그 사람 어디 갔나? 10일도 아니고 10년 동안을, 지금 같으면 TV에도 한 번씩 나와보고 설교도 하고 부흥집회도 좀 다녀보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을 그는 아마 서재에 묶여서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은 바울 신학을 우리에게 정립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이게 다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신학을 정립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정립이라도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간다, 적어도 신앙의 정립이라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는 10년 동안 사람들이 썩어버렸구나, 없어졌구나, 그 사람 어디 갔느냐, 엄청나게 일어섰던, 불길 같던 일어섰던 그 사람 어디 갔느냐. 그러나 그는 10년 동안 또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서 이 놀라운 신학을 그는 정립해서 세상 속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전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시간도
조롱과 조소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안다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은 물질도 시간도, 그리고 혹 우리가 조롱과 조소도 그것도 받아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데 시간 소비하지 않습니다. 시간 들이지 않습니다. 물질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몸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은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고,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으면 여기 정말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구나. 뭐예요? 물질도 시간도 우리 몸도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두 가지 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자비한 핍박자 바울이 개종하고 복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 무자비한 폭행자, 포악자, 그리고 핍박자 바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또는 전도를 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선교를 시작할 때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이르르니 바울의 얼굴은 처음 봤지만은 그가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본문 21절과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복음의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고 복된 자리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과 함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받으며 오직 주님과 함께 깊고 깊은 날들을, 많고 많은 날들을 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13권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더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